자, 오늘 드디어 숨지시는 예수님. 주님이 숨을 지신데 이게 세 번째 시간에 십자가상에 계신 주님 1, 2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록하는데 네 성경을 전부 자세히 보면은 그게 순서가 있고 숨지시는 것도 그냥 껄떡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숨지시는 순간도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다 주님이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는 모습이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한번 서원을 읽을까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죽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1번. 어둠이 임합니다. 자, 1, 2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 유대 시간은 3시이고 12시부터 천지가 어두워집니다. 대낮에 천지가 캄캄해지니 주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고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뭐 설명할 게 없죠. 이걸 이렇게 여기저기를 뒤져서 요게 이렇게 6시간 매달리시는 중에 12시까지는 괜찮았는데 12시부터 돌아가시는 3시간 동안은 주님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그냥 매달려 계셨어요. 밑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들 도망갔죠. 다들 아주 무서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어둠만 임한 게 아니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가운데서 어두워진 거지. 이 어둠은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며 주님께서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저주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도 이 어둠이 임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랬어요. 율법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예수님 십자가에도 임한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뜻한다. 성경을 읽읍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네, 그래서 큰 2번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얘기했고 그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만 나오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1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주님 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저주를 받으시는 주님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진짜 비명이에요.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과 마음의 고통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46절 뭐라고 하시나?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버렸다는 뜻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체가 저주잖아요. 거기다가 막 아주 주님은 다른 죄수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마취제도 안 마시시고 진통제를 안 마셨잖아요. 자, 3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 아시고 하신 말씀들. 자, 이제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 목마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거는 원래가
미리 먹어야 고통이 덜한 거예요. 이거는 목마르다 하신 건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고 마신 거예요. 뭐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때서 무슨 그걸 고통을 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저주를 뜻한 거예요. 이제 피가 다 쏟아져 내려 피를 흘리면 사람이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목이 마르다는 그 생리적인 욕구를 표현하신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목마르다, 고통이 극심하게 이제 임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졌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값을 치루.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단어 자체가 성경 우선 읽읍시다. 30절 중반절.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거든. 이 말씀이 이제 그리고 내가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스라엘 가서 처음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아주 굉장히 흥분하고 좋았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 원어의 관용구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정의영수함, 영수증에 써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다 치렀다. 목마르다. 그 마지막 그 고통을 호소하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맨 마지막 목마르다.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한 뒤에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구원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대속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요.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그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나 대신 짐승이 죽어서 내 죄를 갚게 돼 없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 3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 숨지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아버지께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요. 여기까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여기저기 다 뒤져서 순서가 틀리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어떤 성경은 생략하고 그냥 뚝 위에 거를 말씀하고는 숨지시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또 딴 말이 하나 서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말씀하셨나?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잘 배열을 해놓으면 순서가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1, 2, 3번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좋잖아. 4번. 숨지신 후 나타난 증거들. 1번. 제일 먼저 나타난 숨지시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께 아니라 그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1번.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내 주석이고.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소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을 갈고 향을 피우고 등대를 불을 청소를 하고 또 불을 켜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지성소에는
절대 못 들어가서 1년에 하루만 들어가요.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모았다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아주 막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 그 향기가 온 성소와 지성소까지 다 스며들어가서 꽉 찼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1년에 하루만 처음에 딱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죽을까 봐. 그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연의 빛이 없어도 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에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 둘이 앉아 있는 무릎과 무릎 사이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에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양 2마리를 갖고 먼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먼저 걸리는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전가입니다. 뒤집어 씌운다는 뜻입니다. 그 짐승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갖다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궤가 일반 명칭은 법궤인데 제사를 지내기 바로 직전에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속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피를 뿌리면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그러면 그 법궤의 이름이 바뀌어요. 다 같이 증거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고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칭은 법궤, 제사를 지낼 때는 언약궤,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을 때는 증거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사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양 한 마리가 지금 멀뚱멀뚱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걔는 재수 좋아서 안 죽나 보다. 그러지만 나와갖고 요번에 또 그 양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요. 그것도 안수야. 그것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먼저 죽는 양은 죄를 짊어지는 양이고 대신 죽는 대속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대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멀뚱거리고 살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놈한테는 와서 안수를 할 때 요번에는 뭐냐? 용서받은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먼저는 지은 죄를 안수하고 요번엔 용서받은 것을 한마디로 죄의 쓰레기다. 왜 이걸 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짐승 하나에다 안수하고 죽였다 그래서 진짜 내 죄가 싹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해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용서받은 걸 갖고 남아있는 그놈한테 뒤집어 씌워줘요. 전갈시킨 뒤에 그 다음에 그 양을 아주 멀리 광야로 끌고 가서 다시 그 양이 무슨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거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은 모든 육식동물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아주 멀리 끌고 가서 거기서 버려두고 옵니다. 그럼 양은 거기서 울다가 짐승에 잡혀 먹습니다.
완전히 죄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복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가잖아.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신해 줘야만 되잖아. 백성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증거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가 아니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버렸다. 그래서 휘장이 뚝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한눈에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가 돼 버렸어. 이게 뭐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뵙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날 위해서 대신해 줄 거 없어. 난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직접 응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복음적 의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자마자 쫙 떨어져서 이제 어디 안에 들어간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나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언제나 배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거지. 어디 안에 들어간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2번,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도 뭐냐?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부활 안 하셨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마저도 날려버리시는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단어를 보면 자던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예수님이 3년뿐이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3년 사이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는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나 말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지.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살듯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듯이 살려주신 것이고, 그들은 언제나 죽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부활하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를,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를 갖게 되는 거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부활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 이게 가능한 건 뭐 때문일까?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것이 이제 뭐예요? 구속이잖아, 구속. 근데 다음에 봐요. 부활장에서 보게. 그러니까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고, 구속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왔다는 뜻으로서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찾아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다. 오케이. 마지막 5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백부장이면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냥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막
그렇게 소란스럽고 막 뒤집어지듯 해놨던 이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처형의 모든 과정을 백부장이 그 진행 과정을 전부 감독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백부장이 가만히 예수님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죄를 진 분이 아니고 벌을 받은 분이 아니다. 이분은 그 표정과 모든 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일, 말씀,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렇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제자가 돼서 이분의 이름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선교 일을 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제자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인해서 주님은 제자를 얻으신 거예요. 15장 39절을 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확실하게 두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한평강도하고 이 백부장하고. 그래서 결혼 읽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A. 십자가를 강제로 맨 구레네 사람, B. 백부장, C.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며 믿고 제자가 됩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아멘.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건 복이고 주님 곁에 있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복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의 복이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서 있는 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복이옵시다. 손을 모읍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사 지내는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볼 텐데 그것도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겐 감격과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어떤 사람은 원치 않은데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이 원하지도 않은데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메웠습니다. 왜? 기운이 세니까. 그래도 그는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조롱했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주님 편에 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은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